최고의 기도응답, 갑절의 영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1년에 많은 절기가 있지만 우리가 부활절, 맥주 감사절, 또 추수 감사절, 우리 또 성탄절 이렇게 4개는 교회에서 또 절기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응답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올 가나안으로 보내시죠. 그러나 바로 보내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는 시간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인도하지 않았죠. 그 광야는 사막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나옵니다. 곡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곳곳에는 도적들이 많고 강도들이 많습니다. 또 적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적들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보리를 심었는데 50일 만에 열매를 거두었다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하지요. 믿음이 좋았던 성경의 위인들은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맥주절이라 그러지 않고 맥주 감사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감사한다는 부분이에요. 뭘 감사하냐는 겁니다. 이 보리를 심었는데 50일 만에 거두었다고 그게 감사합니까? 불신자도 다 하는 건데 그게 왜 감사합니까? 뭐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굳이 절기를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감사라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를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신질환이 있거나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특별히요, 감사를 못해요. 그렇죠? 말도 나락하게 하고 올바른 얘기도 잘 하는데 감사는 못해요. 억지로 하는 땡큐, 아리가또는 혹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못해요. 사실은 감사만 할 수 있어도요, 영적 문제 치유받습니다. 정말입니다. 감사만 할 수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의 90%의 문제는요, 사실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우리를 창조해 놨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든 질병이 치유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창조 원리거든요. 성경에는 감사란 단어가 365번 나온다고 하지요. 우연인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집었는지 몰라도 분명한 거는 감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월요일 날 이제 새벽에 제 어머니가 소천하셨거든요. 운명하셨죠. 제가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잠들란 말랑 할 때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급하게 이제 내려가서 이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장례를 하지 않고 저희는 장례 캠프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장례는 고인이 돌아가셔가지고 슬퍼하는 시간이 아니라 고인이 영원한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언약의 복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 캠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식을 듣고 제게 위로의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몇몇 분들은요, 위로의 문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 축하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보내셨나? 어머니의 천국 환송회를 축하드립니다. 이래 보내셨더라고요. 불신자들이나 복음 약한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맞는 얘기라 하더라도 심적으로는 슬픈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화가 나지요. 뭐 저는 사실 그 위로의 문자보다는 그 축하의 문자 때문에 진짜 위로받았어요. 사실 제 감정도 그 너무 이게 뭡니까 슬프다기보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뭐 우리 부모님이 불신자 가정에서 불신자로 살아왔거든요. 저를 통해서 사실은 복음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정에서 누렸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 집사도 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응답을 누리고 있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셨지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제가 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영화를 보거나 조금 감동된 얘기를 듣거나 이러면요, 좀 많이 울어요. 건강이 좋다 하더라고요. 건강이 좋아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감수성이 약간 좀 풍부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안 울었어요. 뭐 제가 당황해서 안 우는 게 아니라 전혀 슬프지가 않더라니까요. 전혀 눈물이 안 와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 이제 화장을 하셔가지고 유골을 이제 해양장으로 했거든요. 바다에 뿌리는. 그거 할 때 조금 제가 감사의 눈물은 좀 나오더라고요. 그땐 감사하더라고요. 감사라기보다 조금 감동이라 그럴까요? 그런 눈물은 조금 나오대요. 그래서 제가 좀 표정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장례식장이 그 상주인데 그렇죠. 웃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정 관리는 좀 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의 분들이 오실 때는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위로해 준다고 오셨는데 뭘 위로를 합니까 지금 영원한 천국 갔는데 감사해야죠. 물론 이제 제 상태를 모르니까 대부분 위로를 하시죠.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갔다 와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 장례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준 감사가 뭐냐. 많은 것들이 있던데 한 3가지가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굳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한번 여러분도 좀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영혼 구원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거 외에는 그게 제일 크죠. 그게 사실은 99.9%죠. 다죠. 영원한 구원 받는데 그거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한 사람 다 가거든요. 200살까지 살았다 하더라도 가거든요. 그때는 2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갈림길이거든요. 그거 외에 무슨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여야 될 게 2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하나는 좀 장례 문화였어요. 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화장을 이제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제 무덤 할 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 문화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 문화를 어떻게 하냐니까 이게 유골을 담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낙골당에 모셔요. 근데 이 낙골당을 하는 단체가 천주교와 불교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하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적인 차원으로서 어떤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천주교와 불교에서 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음침합니다. 분위기 음침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우상과 이게 그날 기념하는 이제 기일이라 그러죠. 이게 좀 섞여가지고요, 약간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특별히 뭐 불신자들이 상관없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런 이상한 문화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 꼭 제사할 때 절만 안 할 뿐이지 꼭 이 사람이 우상숭배 비슷한 문화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바꿔야 된다. 그죠? 그러고 있는데 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제가 보면서 얘기를 했죠. 뿌리자. 그죠? 근데 이 뿌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뿌리는 게 다 불법이에요. 못 뿌려요, 그냥. 몰래 가서 뿌리는 건 가능한데, 그 무슨 뭐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몰래 가서 뿌립니까? 근데 공식적으로 뿌리는데 뭐 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연고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뿌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포대기에다가 같이 뿌려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또 처리하고 그러더라고요. 꼭 느낌이 쓰레기 버리는 느낌이잖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어요. 부산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요. 합법적으로 해양에서 유구를 뿌리는 해양장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용객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좀 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게 모두가 다 오케이 하셨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치르게 되지요. 그런 장례 문화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재미있는 일도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집안은 다 불신자 집안 가문이다 보니까 오면 절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영남대 그 병원에서 장례 치렀는데 그 부탁을 하니까 다 있잖아요. 고인에게 절하지 마세요.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걸 좀 하라고 했더만은 이게 5만 원 때문에 다 붙여놨더라고요. 들어온 입구에도 붙여놓고 뭐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하는 거 다 맞고, 그래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복음 다 전하게 되고요. 뭐 저희 고모님이 한 분 살아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이천에 사시는데 참 기도가 됐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고 이런 얘기 하세요. 그래서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좀 감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또 한 가지 좀 생각했던 것이요. 세 번째 또 감사했던 게 제가 황혼 시스템 연세가 좀 드셔서 이제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 뭐 좀 쫓겨나가면 우리 겨자지의 성도, 저는 이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메시지를요 좀 마음에 담는 시간 됐어요. 전도서 1장 2절에는 뭐 잘 알다시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얘기했죠, 솔로몬이. 그러면 12장에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고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시편 90편의 10절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12절에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는 요즘 좀 오래 사는데 무슨 뭐 70이고 80이냐 바꿔야 된다, 이거 92, 120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성경 구절 그냥 알고만 있었지 좀 깊이 안 봤어요. 여러분 좀 원문도 찾아보고 영어도 좀 찾아보고 이제 그 히브리어도 좀 찾아보고 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70에서 강건한 80까지다. 근데 그 이상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 사람한테 자랑하잖아요. 이 연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해봤자 사는 것만큼 수고와
예, 슬픔뿐이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내가 좀 성경을 잘 몰라서요. 아, 이런 의미구나. 성경 정말 정확하구나. 아니, 요즘처럼 뭐 80대 가지고 뭐 저기 노인정 가면은 지금 뭐 커피 따라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그럼 성경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 80이 넘으신 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참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상 조금 건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뭐 좀 경제가 있어가 여유도 부리시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는 안 줘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거 참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는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섬기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했지,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한 거예요. 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져요. 목사님이 뭐 돌아가시고 사모님 혼자 있을 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도 벌어지고요. 교회에서 좀 연세가 드셔가지고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도 보게 되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좀 찾아봤어요. 성경에 나이가 많아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잖아요. 좀 여러 분 찾아봤는데, 제가 좀 새롭게 알았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다 그 인생 말년의 내용이 나와 있진 않아요. 나와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찾아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마지막으로 전달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더라니까요. 그게 공통점이었어요. 요셉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라. 그걸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120이 될 때까지 눈도 안 어두웠거든요. 그래서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나오죠. 34장에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 나오는데, 32장,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나옵니다. 모두가 아멘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모세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위치도 있었고 시스템도 있었어요. 그걸 제가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다 나이가 드실 겁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나이가 듭니다. 또 그 나이 가까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도 제목도 잡고 메시지도 좀 정리를 좀 해야겠다 싶어요. 우리가 황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연세가 드시고 황혼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그건 계속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씩 전달할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만들어야 돼요. 다른 교회도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사실상 필요 없는 사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필요 없는 사람 됩니다. 좀 더 나아가 부담스러운 사람 됩니다. 좀 더 나아가 패 끼치는 사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유, 난 패를 끼치기 싫다. 내 자녀들한테 패 끼치기 싫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수순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사실상 나이가 드시면은요, 많은 인생의 연륜이 쌓여 있습니다. 그건 지혜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후대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사단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자, 오늘 1번 보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뭡니까? 세 가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단순한 사실이 팩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했다. 팩트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에 모든 지식이 많지만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지식이 있고요. 알면 좀 좋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안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과 관련된 지식입니다. 특별히 육신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과 관련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은 분들은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내 마음에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완전히 뿌리 내려야 돼요. 완전히 체질되어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요, 내가 정말 전달할 내용이 없어야 돼요. 필요 없는 얘기, 웃긴 얘기, 슬픈 얘기, 감동된 얘기, 인생 살아온 얘기, 대충 다 지나가면 되는 얘기예요. 오명업으로 서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진짜 해야 될 얘기는 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장자를 다 죽이는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를 살렸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온 사람들이요,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곡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을 피해갔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그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태어나다 보니까 마귀 종으로 태어났어요.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게 팩트예요.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죄를 안 지어도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떠난 죄인.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그 죄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유전되어져서 태어났다니까요. 억울하고 안 억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태어나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요. 태어나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고아로요. 태어나자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몇 살 살지도 못하고 질병으로요. 죽게 된다니까요. 억울하다. 억울하고 말고 한데, 그게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이걸 피해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단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천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천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올무,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요, 맥주 감사절에 우리 헌금봉투에서 맥주 감사절 헌금봉투 하잖아요. 그런 걸 왜 합니까? 예?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 절간이나 천주교 다른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요,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헌금 강조하는 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 헌금의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걸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천주교에서는 죄가 있어서 죽으면은 연옥 간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이, 그 부모가 헌금 많이 하면은, 연옥에서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가고 이런 헛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걸 좀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헌금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까? 그런 짓 한다니까요. 성경에는 nothing.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수고, 어떤 경제, 어떤 노력도 구원 얻을 만한 조금만의 눈꼽만침도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헌금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죠? 전혀 문제 안 돼요. 헌금하지 말아야겠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해하면 진짜 곤란해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받은 구원은요, 그런 거가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주어진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 주셨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돼요. 진짜 좋은 환경 줬거든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 체험할 기회예요. 아파봐야지 하나님 능력 체험해요. 그죠? 구원받은 백성은 아파봐야지만요, 하나님의 참된 힘, 위로 체험합니다. 가능합니까? 진짜 여러분요, 빛의 경제 회복할 시간이에요. 맨날 세상 경제 했잖아요. 맨날 인생에 있는 흑암 경제 따라갔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경제 따라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경제 없잖아요. 그거 회복할 시간이에요. 그거 하나님 주기를 원하세요. 그죠? 가난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상처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께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기회입니다. 사실 가장 위로를 해주는 사람도 가정이고요.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도 가정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의지한다는 것이죠.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큰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요, 죽임을 당할 위기도 당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27편 10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너무 지옥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천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스위트홈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무슨 스위트홈이 어디 있어요, 이 장에서. 우리는 미션홈을 꿈꿉니다. 미션홈과 스위트홈 차이가 뭡니까? 미션홈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이에요. 스위트홈은 뭡니까? 내가 가정 주인이 되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주인 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되는 것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 놨습니다. 굳이 그렇게 그거 맞냐고 틀리냐고 시비 걸면 곤란한 것이요. 그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손가락 몇 개입니까? 10개인데 9개면 어떻게 됩니까? 장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만들어 놓은 거 어떡합니까?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문제, 특별히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는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왜요? 치유될 거니까. 건강 응답 받을 거니까. 경제 응답 받을 거니까. 가정 응답 받을 거니까. 영적 문제 치유받고 응답 받을 거니까. 그게 증인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게 발판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지 마세요. 그만큼 어리석은 일 없어요. 그렇죠? 과거를 잊어버려.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못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발판이 돼야 돼요. 어떻게 상처를 잊어버립니까? 더 생각나지요. 발판이 돼야 돼요. 하나님 계획 알면은 발판 돼요. 그럼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습니까? 2번입니다. 엘리사를 보세요.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요,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니까요. 아니,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엘리사를 불렀는데 감사하며 따라간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특별히 이세벨, 아방으로 말미암아 사형으로 지명수배 받은 범죄자입니다. 그들의 입장에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지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지명수배자를 따라 나선 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엘리사는요, 얼마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했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요, 소가 24마리입니다. 소 24마리 그럼 맞냐? 그때 당시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거를요, 다 죽여가지고요, 삶아가지고 다 동네 놔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기구, 아니, 고물상에 팔면 되는데 안 팔고요, 싹 다 불살라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선택을 할 때요, 영적인 선택을 하세요. 정말 성령 인도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복음과 전도에 유익되는 대로. 그게 말이 쉽지요. 그 복음과 전도에 유익되는 것이 거의 99.9%는요, 나에게 손해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에 유익되는 대로 선택을 하세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간단한 건데요. 혹 틀렸으면 하나님 바꿔주기도 해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서요, 즉각적으로 엘리사가요, 엘리야 따라 나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성급한 게 아니죠. 그만큼 중요한 걸 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못 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요? 복음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다른 거를 원하는 사람은 못 들어요. 메시지를요. 똑바로 살아라. 이거 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라. 이런 메시지를 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불 받아라. 이 메시지 듣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세요. 그 메시지 못 듣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복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중요한 걸 본 거예요. 엘리야를 따라간 건 중요한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을 따라간 것은 중요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길갈 여리고 베델 관심 없었어요. 많은 제자들은요, 육신의 유익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유익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전도 선교에 어느 것이 도움이 될 것 때문에 갈등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사도행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선교사로 나갈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그건 갈등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갈등입니까? 선교사로 갈까 말까 갈등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을까? 그 갈등을 한 거예요.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요,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있다가요,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문제가 좀 터졌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저는 한 5년 있다가 올라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척을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터져가지고 1년 만에 왔거든요.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바보 같다면서. 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가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저를 굉장히 배려를 했더라고요. 무슨 배려를 했냐니까 먹고 살도록 배려를 했어요. 나는 그거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아니, 목사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 한 자리 줄 테니까 그걸로 좀 먹고 살고, 거기서 잘 좀,
사람들도 양육하고 키워라. 이런 의미였더라고요. 저는 그런 갈등 전혀 해본 적 없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부터 신학해서 목회한 사람하고요. 중간에 하신 분들하고 좀 차이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제를 원했다면은, 안정된 생활을 원했다면은, 저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겠지요. 저도 누구 못지않은 엘리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뭐 경제에 문제 안 됐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그런 거 고민하겠습니까? 저는 이 길을 오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내한테 너무 기쁨이기 때문에 왔는데, 아니, 내가 뭐 목사 돼가지고 먹고 살 거 없다고 해서 그거 걱정해가지고 누가 자리 마련해 주는데 감사하고 내가 그거 먹고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할 수도 없죠. 또 그럴 나이도 아니고 더더욱.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갈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길 안 왔지. 내가 뭐 때문에 이 길 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가 불러서 온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갈등해 본 적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엘리사가 받았던 응답 받고 싶습니까? 필요 없는 갈등하지 마세요. 갈등해봤자 답도 안 나와요. 거의 고민의 99%는요, 답이 없는 고민이고 갈등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지, 뭔 육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불신자도 오죽하면은 사랑하고 살기도 바쁜 시대인데 무슨 미워하면 사냐, 이런 얘기를, 믿는 사람 얘기 안 하고 불신자가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할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엘리사는요, 과감하게요, 엘리야가 이 영적 능력을 끝까지 구하면서요,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갑절의 영감을 엘리야에게 구했어요. 뭐 능력 받아가지고 뭐 한 자리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시대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선지자들이 핍박받는 그 시대에 돈 몇 푼 있다고, 조금 달란트 있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 악한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뭐 오래전부터 얘기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온갖 영적 문제가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절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가는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구한 거예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당신이 하는 일에 배가 되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끝까지 따라와라. 그러면 응답 받을 것이다. 따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유혹거리가 쫙 있는 거예요. 거기 한 자리 할 수 있는 유혹거리가 쫙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요, 엘리사에게 물어요. 아니, 엘리사님, 지금 엘리야는 곧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거 모르십니까? 근데 왜 저분 따라가면 뭐합니까? 이제 끝났는데. 나도 안다. 가만히 있어라. 엘리사 그 얘기했다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 실속 챙겨야 되지. 무슨 지금 곧 하나님 앞에 갈 사람 붙잡고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은 가짜 실속을 챙기지만 난 진짜 실속을 챙긴다. 그래, 따라가가지고요, 엘리야가 받은 갑절의 영감 받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도단성 운동을 난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제를 남기겠다는 건요, 엘리야에게 얘기했어요. 응답은 엘리사가 받았어요. 그게 도단성 운동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 주신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게 뭡니까? 갑절의 영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
얻으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만한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자기 인생을 들여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요, 온 세계를 어짓기를 하는 수많은 이단들도요, 이 능력을 구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지요. 그가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 들였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짜를 갖고 있는 저 이단들보다 못해가지고는 곤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이 생각하지 마세요. 갑절의 영감은 모세에게 더 왔고요. 갑절의 영감은요, 연세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이 임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능력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요셉은 노예였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세상 말로도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글자 하나 못 배웠던 어부였습니다. 그거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의미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가치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갑절의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이 기도 외에는 사실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며 제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설득을 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어렵더라고요. 여기가 좀 지방이면은요, 저 강주나 저 대구나 뭐 이런 데면 조금 뭐 진주나 이런 데 조금 가능한 거 있어요. 그런 쪽은요, 뭐 나쁘다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중요시적인 게 있어요. 뭐 우리가 남이가 대구에 있어서 말이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서울 경기권은 그런 건 더 없더라고요. 나쁜 거냐? 아닙니다. 어떤 면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왜요? 가짜가 진짜가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좋더라고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제자를 세우고 제가 무슨 능력으로 제자를 만나고 제가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설득을 합니까? 저는 그만한 능력도 없고 있을 수도 없어요. 사실상요. 사기치는 것도 아닌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받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 말은 너무 초라한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한 걸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큰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보다 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큰 역사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 기도 응답입니다. 뭡니까? 1번이죠. 3번의 1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이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예수님이 설명했고 집중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 노력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그만큼 갈급했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만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모하세요. 저는 옛날에 메시지 듣다 졸 때 많았거든요. 에이, 또 졸았네.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제가 규제목이 생기더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까? 나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그런 기도를 하세요. 아니, 언약의 말씀을 듣는데 전혀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 내 마음의 중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 좀 빨리 끝내지 왜 이렇게 시간 끌어? 이런 생각 든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집중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분명히 불법이고 분명히 잡히면 감옥 가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모였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 제목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주십시오. 이 일 때문에 바쁘고 저 일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반드시 본인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죠?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생명을 거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응답을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육을 위해 심사는 그대로 받아요. 썩어질 것을. 영을 위해 심사는 그대로 생명을 받아요. 그 집중입니다. 그죠?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때 눈을 잘 들어 뜨셔야 됩니다. 제자를 찾으세요. 그죠? 제자를 찾으세요. 그 응답을 누리시면 돼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주실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갑절의 영감입니다. 이 응답을 놓고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